이름에 사용하면 불리한 글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글자가 많습니다.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한 15개 정도만 설명드리고 있는 과정이죠. 오늘도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 전 시간은 아름다울 미자까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구슬옥자를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그 초창기 상고시대, 즉 고대시대에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신관의 일을 겸했습니다. 즉, 그 나라의 모든 기륭사나 이런 것들을 신에게 물어보는 자가 신관이라고 한다면, 그 신관의 직업조차도 왕이 함께 그 일을 했죠. 어떤 일을 닥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는 그 왕이 신관의 노릇도 대신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 이제 그 어떤 일을 닥쳐서 이제 신의 앞에 나아가서 참 정갈하게 모욕하고, 참 신에게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럴 때에 그곳에서 늘리는 왕이 흘리는 눈물, 즉 내 나라와 내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의 신에게 신통함을 구하는 그 기도 속에서 나오는 눈물이 구슬옥자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왕변에 옆에다가 점 하나 딱 찍어놨잖아요. 그리고 왕이 흘리는 눈물입니다. 왕이 흘리는 눈물이니까 이거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역사 속에서 많은 왕들이 나라를 위해서 흘린 눈물들이 때때에 많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코믹한, 어떻게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고, 코바디스 영화에 나오는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입니까? 누군가 그놈이 그 로마 시내가 불타고 있는데 왕이 슬프도다, 눈물 단지를 가지고 오너라 하는 그 대목도 있잖아요. 그것은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한 눈물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네로인가? 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눈물이 아니죠. 그것은 구슬옥의 구슬에 버금가는 눈물이 아닌 거죠. 왕이 흘렸다고 해서 다 그 눈물이 구슬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냐? 나라의 백성과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흘리는 눈물만이 보배가 되고 구슬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일반인들이 구슬옥자를, 우리가 이제 물론 다 일반이라 그래서 뭐 왕이 되지 말란 법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라의 왕이 흘리는 눈물을 대표하는 그 글씨가 이름에 사용한다면 외롭고 고독하겠죠. 왜냐하면 남들 앞에 나서는 자들은 실상에는 자신이 외로움을 감당할 수 있어야 남 앞에 나서는 것이지, 절대 고독과 절대 외로움을 모르고서는 남 앞에 나서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슬옥자는 왕의 눈물이니 일반 평민들은 사용하지 마시오라고 하지는 않았으나, 사용하면 외롭고 고독함에 빠지는 글자다. 여러 가지 뭐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 뭐 사람들 여러 가지 풀이합니다만은, 그거 다 그냥 갖다 때때에 누가 갖다 쳐 발라놓은 얘기들이고, 글자의 원뜻만으로만 저는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죠.
귀할 귀자입니다. 귀할 귀. 귀할 귀자는 소슬 앙자의 조각패자입니다. 조각패. 이 조각패는 옛날에는 그것을 화폐로 썼죠. 화폐. 그러니까 재물이죠. 재물. 아주 귀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솟아올랐으니 어떻게 돼요? 재물을 우뚝 쌓아서 세워놨으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많은 재물이겠습니까? 그러나 당대의 자신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참 쌓아놓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자손들에게 이어질 것이냐? 이건 좀 문제가 되죠. 왜? 자손들이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는다면은 자손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글입니다. 자손들에게는. 그래서 남 앞에 함부로 자랑을 해서도 안 되고 귀한 존재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학문적으로, 진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제대로 익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한때의 부귀 영화를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영화 영자나 아름다울 밑자나 구슬옥자나 귀할 기자 이런 것들도 성명 이름에 쓰면은 불리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 조금 생각해 보시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지. 귀자의 이름 쓰신 분들 많아요. 많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뭐 귀한 것이냐? 그렇지만도 않죠. 참 세상을 이렇게 살아와 보니까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또 그리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해도 때때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삼재의 계절이 있고 천수의 나이가 있어서 그 때때마다의 인연과 만남을 지니게 되고 때때의 나이에 의해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세상은 나에게 끊임없이 다가와서 내가 무엇을 한들 자연스럽게 거기에 응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은 삼재가 지닌 각각의 계절이 마다에 하는 행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명의 불리한 글자는 정리하고 남은 시간은 삼재의 계절과 천수의 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것이 가장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라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잘 먹길 바라고 잘 살길 바라고 또 남 앞에 좀 폼도 한번 내면서 살아가고 싶고 누구나 다 그런 욕망은 다 지니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스스럼 없는 남에게 폐를 끼치고 피해를 주지 않는 거라면 괜찮죠. 그런데 그러한 욕망과 욕심이 남들에게 크고 작은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회에 지탄받는 대상이 되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많이 봅니다. 싸가지 없는 놈들이 엉뚱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못된 일 하면서도 지는 잘났다고 이러지만 천만의 말씀. 그 자식들 다 병신되는 겁니다. 다 병신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참 묘해요. 나라의 왕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대통령을 지니신 분들의 그 자제분들이 썩 잘 풀려나가지 않는 것을 많이 봅니다. 초기에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그 다음에는 잠깐 하신 윤보선 씨는 얼마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도 역시 그 자식들에 대해서 썩 결말이 평범하지 못하니까 그런 세상을 다 살게 되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이명박, 노무현이 쭉 넘어오는 과정에서 유독 김대중 대통령의 자손들은 정말로 이상하게 잘못된 생을 살아가시더라고요. 죽거나, 또 욕심내서 싸우거나. 대통령 자식들이 그럼 되겠어요? 예? 그리고 자신들이야 똑똑하다고 다 그냥 세상 밖에 나와서 개폼 잡고 살아갔습니다만은, 만약 분들 보면은 그 자손 되는 분들 썩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봤습니다. 지금도 정치 언저리에서 또 행색을 하려고 왔다 갔다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못 받는 거죠. 대통령이라고 해서 높은 권자라고 해서 그것이 그 자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자신들이 올바른 짓거리를 했다면 그 자손들도 당당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나, 자신이 대통령에서 했던 짓거리가 올바르지 않고 국민들을 위하지 않았다면 그 자손들이 다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역대 대통령 자손들이 전부 다 순탄한 대통령이 없어요. 어느 대통령 찍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세상은 때때의 계절이 마다마다 하는 행위가 달라야 되는데, 정치 일선에서 권자를 누리는 사람들의 행위는 자신이 자신의 계절을 무시한 행동을 하잖아요. 계절을 무시한 행동을 하면 자신도 망가지지만 그 자손들까지도 망가진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의 계절은 정확합니다. 자연의 계절을, 순환 법칙을 어긴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하늘에서는 일방적으로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망각을 하죠. 내가 이 정도 재물이면, 내 이 정도 권력이면 내 앞으로 늙어 죽을 때까지 빵빵하게 잘 나갈 거야. 그러한 착각, 망상을 지니고 살기 때문에 본인 물론이고 자손들까지 그냥 삭을 씨가 말라져 버립니다. 하늘에서는 절대로 하늘에 거역하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 행위마다가 다 때의 계절을 알아야 되는데, 때의 계절을 모르고, 즉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사람들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자신들만의 권력으로 그것을 넘기려 한다면 하늘에서는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반위경명이라, 목숨을 반으로 딱 접어서 가볍게 정리한다, 이랬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는 것도 하늘에, 또 돌아가는 것도 하늘의 뜻에 의해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이거 스님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람들 자체가 그렇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놈 있어요? 없습니다. 지가 잘났다고 떠들고 막 인기 누리며 참 많은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지만은 지가 지를 아는 놈 있어요?
지가 지도 모르면서 남한테 뭘 얘기를 하겠다. 우리가 이제 천수의 나이는 하늘에서 정해진 나이며 계절이 바뀌면서 암수가 바뀌고 나이가 바뀐다. 그랬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업, 행위와 인연과의 관계를 중시해야 된다는 거죠. 일주일을 한번 이게 들여다봐도 집에 손님이 하나도 안 채워져 오는 날이 있어요. 네. 그런데 어느 특정 요일이 되면 그냥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와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풀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아, 스님 계세요 하면서 그냥 막 몰려와요. 어느 특정 요일이 되면. 그걸 뭘로 규명하겠어요? 그런 다 천기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뭔가 먹을 거를 줘야 돼.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정신이 혼미한 사람에게는 그들이 나아갈 길을 지도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돕는다고 떠들어 봐야 배고픈 사람 앞에 놓고 기도하자고 30분씩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겠어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먼저 그들의 양식을 채워주고 배를 채워줘서 배를 든든하게 한 다음에 기도도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이것은 정해진 법이니까. 개똥 발린 소리 하지 마세요. 개똥 발린 소리.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최소한 평등을 구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누구나이가 다 공평하면 좋으련만은 그렇지 않죠. 최소한의 약속이에요. 그나마도 지키지 않은 놈들이 많은데, 에?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에 흔하게 들어볼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잘못된 일은 불륜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놈이 번자에서는 로맨스를 자처하고 있고 또 힘없는 사람들은 밀려나서 불륜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다고요. 그거 공평한 사회예요? 그것을 위에서 잘라내고 밑에서 끌어올려서 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법이 있는데 그 법조차도 요즘에는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법조차도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도덕이 있어야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본의 잣대 속에는 도덕이 있어야죠. 도덕이란 무엇이냐?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것이 무엇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도덕이죠. 어제도 제가 이제 글쎄 내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그러면 뭐 내가 이제 가끔 담배는 한 대씩 피우는 거 그거나 좀 자의스럽게 한 대씩 피우고 또 굳이 좋아하는 게 있다면은 한 일주일에 한번 불가마에 가서 한번 그 땀 좀 녹이고 나오는 거
그거 말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즐기는 습관이 없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사우나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불가마에 들어와서 서로 얘기를 하고 막 좀 떠들고 막 각자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금의 이 나라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네. 정치는 누가 하느냐, 누가 하지 않느냐를 논하기 이전에 백성들이 편하게 산다면은 누가 정치를 하는지, 누가 권력을 잡았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없어. 노자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치를 누가 하든 그 하든 게 상관없이 나는 내가 일해서 내가 벌어먹고 사는 입장에서 누가 정치하든 상관없이 편안하게 산다면 그 정치가 올바른 거죠.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또 어느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마다가 지금 정치의 행태를 말한다면 그 지금의 정치를 행하는 위정자들이 잘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잘 못하는 거죠. 오직하면 그 땀이 막 쏟아지는 그 토굴 속에서도 사람들이 지금 정치에 대해서 성토를 하더라고요. 물론 옳다 그르다의 얘기가 아니라 각자의 자신들이 나이 먹으신 분들, 아는 사람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그런데 낄 자격이 안 되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머리 수건 딱 두르고 그냥 조용히 듣기만 하죠. 그런데 그들조차도 말하는 것의 근본은 무엇이냐? 도덕이라는 거예요, 도덕. 근데 자신들이 어린 시절에 배운 교과서의 도덕책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날 슬며시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바른 생활로. 바른 생활. 도덕책이 바른 생활책으로 바뀌면서 우리들은 그때부터 자식들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도덕적으로 못하게 되는 거죠. 왜? 그 자식들이 책을 보고 공부할 때는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학교에서 배운 대로 담을 수 있으나 도덕책이 바뀌어서 바른 생활로 가면 거기서 온당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세상을 얘기했겠지만은 도덕책만큼 똑똑 부러지게 말을 안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바른 생활을 공부한 자식들이 지금 40대, 50대 초반까지도 아마 그렇게 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 그 사람들이 배운 책, 바른 생활을 배운 사람들은 도덕을 몰라요. 그냥 도덕을 모른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 지켜야 될 정체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시대에 60대, 70대 어른들의 그 도덕책을 배우던 시대를 망각한 거죠. 없는, 그거 뭔 필요 있어요, 그거. 예? 예. 도덕, 응? 제대로 잘 지킨다고 그거 누가 밥 먹여줍니까?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이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을 보면 큰 꼬다칩니다. 왜요? 말 자체를 듣지 않을 뿐더러 힘이 있다고 어른들을 갖다 두들겨 패요. 두들겨 패. 네. 과거에는 생각이나 했겠어요? 지금 60대, 70대, 80대 어른들한테는 그 어른들한테 그 불손하고 참 그 싸가지 짓거리 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 자체가 못 해요. 그런데 지금은 30대, 40대들요, 그냥 어른들이 뭐라 그러면 그냥 신경질나고 짜증난다고 그냥 두들겨 패요.
그럼 그게 온당한 일입니까? 물론 잘못은 그들을 잘못 키운 우리들이 잘못이죠. 윗세대들이 잘못이죠. 왜? 도덕책을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 다 괴물이 된 거예요. 괴물. 괴짜들이 된 거예요.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세상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물질 중심의 세상으로만 가르치기 때문에 물질 가진 것만을 알고 어떻게든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온갖 방법이 난무하잖아요. 비트코인이라든가 사기를 친다든가 법인 회계를 횡령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죠. 또 돈 많은 놈들한테 가서 사기 친다. 여러 가지가 많죠. 그걸 누가 가르쳤어요? 아예 어른들이 가르친 거예요. 네, 제대로 안 가르쳤으니까.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똑바로 얘기를 해주고 가르쳤더라면 그 어린아이들이 지금 그런 짓거리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세상이 굴러가는 것에 가장 큰 높은 곳에 있는 잣대는 도덕이다.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도덕을 잃어버리고 도덕을 망실한 자들은 하는 짓거리가 뻔해.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자가 참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의 예지 신에 대해서 아주 못을 딱 박아놨어요. 도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물들이 없어. 공자를 승화시켜서 자기네 나라가 도덕 정치를 스스로 하면서 세계 나라의 규범이 되면 좋으련만은 아니에요. 공자학당이라고 하는 그 자신들의 땅에서 태어난 성인을 이름을 따서 공자학당이라고 하는 것을 세계 곳곳에 다 뿌리 심어 놨는데 그들이 공자학당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특정 정당, 즉 자신들이 권력을 지키기 위한 공산당을 선전하는 매체로 즉 상대방 나라의 스파이를 침투하기 위해서 이름은 근사하게 공자학당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으나 공자학당의 사람들 운영하는 사람들이 도덕을 알고 그걸 그 공자학당에서 얘기한 놈 있어요? 물론 가보지도 않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뻔합니다. 불쌍한 얘기죠. 예. 보물 가장 귀하게 지키고 가장 성실하게 행해야 될 도덕이라고 하는 보물이라고 하는 그 귀한 물건을 지금 헐값에 이름 지어서 남의 나라 침략하는 도구로 쓰고 스파이 양성소라 만들고 첩자들 키우면서 그 나라의 산업 스파이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도둑질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중국놈이에요. 그것도 공자학당이라는 단체에 의해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지금 작금의 실태를 보면 그걸 한번 따라가 보자. 중국이 우리 대국이고, 응? 우리 그 과거의 역사 속에 우리 큰 나라로 불리면서가 너희들 형으로 따라갈게 하는 족속들이 지금 모여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을 지금 달구고 있는데 그 온전히 오래 가겠어요? 때가 되면 대가리가 다 박살날 것입니다. 하늘은 결코 도덕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재의 삼재, 천재, 지재, 인재의 기운은 때때마다마다의 기운으로 변하고 화하면서 그것의 암놈과 순놈의 행위, 즉 나의 행위, 이것은 정확하게 가름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름을 내세운 도덕은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조차도 항상 그 이름이 아니고 도라는 것도 끊임없이 변하는 것의 실체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라고 규명질 수 없으나 딱 하나다라고 규명질 수 있는 뭐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사람의 온당한 행위,
아, 이것이 사람의 정체성이라면 이것 하나가 도의 뿌리인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